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긴 수염을 가지신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지는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지라고 할 수 있죠. 정은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예언서라면 그 예언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된 슬픈 노래, 그래서 애가라고 돼 있죠.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다, 그렇게 성경이 명칭이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한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한 이후에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처지를 지금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기억한다. 뭘 기억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었던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도 도와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지금 기억하니까 내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처지와 형편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은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소망은 구체적으로 2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인자라는 말은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징계를 받고 우리의 처지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죄악의 길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은 멈추지 않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변함없으신 믿을 만한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망스러운데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니까 와, 정말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침마다 절망스러웠던 내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처지예요. 나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돼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같이 구제불능인 그런 인간을 위해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은 지금 멸망당해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형편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여러 가지 내가 처지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죽고 싶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전혀 소망이 1%도 없어. 내 형편을 봐도 내 환경을 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비록 나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생각할 때 아침마다 나는 소망으로 나는 하루를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놀라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긍휼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에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다시금 너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벌써 구제불능이라 멸망당해도 골백 번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비극적인 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